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더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일행이 단배가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그레데 섬 주변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을 그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배가 드디어 파선을 당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권고와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백부장의 판단미서와 선주들의 욕심에 이끌려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그만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항법 기술이나 사람의 기술과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며 폭풍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열나흘을 버티었습니다. 드디어 육지가 가까움을 선장들이 바닷길의 이곳을 통하여 직감하게 되고 예상대로 육지가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나 배는 육지 코앞에서 파손되어지고 그들은 헤엄쳐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날씨가 좋아지자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내용이 28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여행 가운데, 이 풍파 가운데 멜리데 섬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은 그저 지중해에 있는 지금의 몰타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한 섬 이상의 의미가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 멜리데는 바울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피난처였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잘 보시면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고 그래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선장들이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후에 알았다는 것은 구조가 되기 전까지 이 섬이 멜리데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장으로 가보면 27절부터 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잘 보시면 짐작하고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어요. 이 사공들의 센서죠. 바다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바람 소리만 들어도, 물결의 방향만 보아도, 파도 소리만 들어도 육지가 얼마나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육지가 아프리카인지 구레네인지 아니면은 그레데인지 어딘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도 없는 칠흑 같은 그 밤에 육지가 가까웠다는 짐작은 하였지만 그 섬이 어딘지는 몰랐다는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고물로 닷 넷을 내렸다는 거죠. 고물은 뒤쪽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배가 정박을 하기 위해서 연안에 놓일 때는 이물 앞쪽에 닻을 내리죠. 그래서 보면 닻은 다 앞에 눈처럼 되어 있는 게 그게 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물의 닷을 4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여전히 폭풍이 심하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내리면은 그 연안의 태풍에 의해서 배가 빙빙 돌겠죠. 그래서 뒤쪽에 바람을 더 많이 받는 뒤쪽을 고정을 시켜서 이물 쪽이 항구 쪽을 향하게 해서 바람이 몰아쳐도 그 바람에 배가 빙빙 돌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날의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자, 이 사람들은 착륙하기까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다고.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육지에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배가 파손될까 봐서 닻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까이 있는 육지가 어느 땅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그들이 육지에 상륙을 하고 보니까 멜리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겠어요. 지난주에 초록색 원이 있는 곳이 유라굴라를 최초로 만났던 곳입니다. 저 유라굴라를 만나서 지금 19째 그리고 15만에 상륙한 곳이 파란색 원이 있는 멜리데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이 보이세요? 섬이 정말 조그맣죠. 자, 저 화면에 보시면 지중해가 왼쪽으로도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저 지중해의 동쪽과 서쪽의 길이는 약 4,000km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북쪽의 길이도 1,500km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중해에 저 멜리데 섬은 제일 넓은 길이가 30km, 그리고 폭은 15km입니다. 30km, 15km. 정말 보기만 해도 저 점 같은, 저 망망대해와 같은 어마어마한 지중해에 정말로 깨알 같은 점 하나인 저 섬에 최초의 풍랑을 만났던 저 미항에서 그레데까지의 거리는, 멜리데까지의 거리는 약 800여 킬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폭풍은 유라굴라라고 그랬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북동풍이라는 말이에요.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북동쪽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배는 아무런 항법 장치가 없습니다. 돛도 올릴 수 없었고 키도 작동을 하지 않고 노도 젓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대로 이리저리 쫓겨 다닐 뿐입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 다닐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착했어야 될 육지는 자연적으로 보면 구레네나 아프리카 쪽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동풍이 몰아치고 그 북동풍 속에 열나를 포로했다면 이 배는 아프리카나 구레네 쪽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는 북서쪽에 있는 바로 로마 시칠리아 밑에 있는 그것도 깨알같이 작은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멜리데에 도착했다는 것을 안 적, 이것은 그냥 의미가 그냥 알았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멜리데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시칠리아에서 멜리데까지는 9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협을 통하여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폭풍이 불지 않더라도 항법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떠밀려 간다 해도 저 넓고 넓은 저 먼 지중해에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까지 도착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북동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이 태풍 가운데 열나흘을 풀어온 끝에 도달한 곳이 멜리데였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지도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렇게 어디가 어딘 줄도 모르고 어디를 향하는 줄도 모르고 뭘 하는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포효하고 또 표류하고 밤인지 낮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세차게 몰아치는 그 풍령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갔는지도 알지 못하였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배는 파손당하여 다 죽을 줄 알았는데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로마와 별로 이탈되지 않는 바로 로마의 코앞에 그 작디 작은 멜리데 섬에 그들이 도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적 멜리데였더라.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떠밀려서 저 생면부지에 아프키라고 간 것이 아니라, 구레네를 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항로에서 별로 이탈되지 않는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고, 그들이 아마 얼싸안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27장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배는 잃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했을 때 바울조차도 설마 멜리데에 걸릴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멜리데에 도착하고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말이구나.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역시 이 험한 고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낮에 눈을 뜨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엔 하늘을 보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또 하루 일어나 한 걸음 가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왔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배마저 파손되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바로 멜리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멜리데는 알고 보니까 무인도가 아니라 그들이 3개월을 나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멜리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접지 마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20대의 황금기의 10년의 세월을 마치 지중해 유라굴라 태풍에 표로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서 그는 20대의 그 청춘의 시절을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본토에 살 수 없어서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갔다가 다시 쫓겨오고 쫓기고 아둘람 굴까지 쫓겨가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피난처 되심을 생각하며 지은 시편이 46편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큰 풍랑과 태풍이 여러분을 휘몰아치고 때로는 내가 탄 배가 파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멜리데는 바울 일행에게 또한 예기치 않은 은혜의 안식처였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그들이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지만은 어떻게 3개월을 여기서 나지? 어떻게 3개월? 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미항이나 베니스에 도착했더만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노잣돈 있지 않습니까? 또 물건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뭐 팔 수도 있겠고
뭐라도 가지고 숙박비도 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지만 그들은 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만 겨우 바닷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헤엄쳐서 널빤지 닳고 겨우 목숨만 딸랑 살아서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산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어떻게 버텨? 어느 집에서 자고 또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하고, 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우리를 3개월 동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했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잘 보십시오. 비가 오고, 참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안 그래도 폭풍에 14일째 시달리고 겨우 섬에 도착했는데 그 새벽이잖아요. 아침에 동등과 아침에 이제는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 그러니 10월 말 11월 초였을 때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돌돌돌돌돌돌 떨면서 있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따뜻한 불이에요. 따뜻한 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런 사람 보면 다 동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다 같이 하는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을 특별히 동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기대치 않았던 환대입니다. 그들이 미항에 갔더라면, 그들이 베닉스에 갔더라면 그렇게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뭔데요? 그런데요, 그들을 그냥 불쌍해서 동정하는 거 끝나지 않고 환대했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오늘 이것은 정말 전혀 예기치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측하는 은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혀 예기치 않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이 수없이 예고가 되어졌지만은, 또 실제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특별하게 예기치 않는 은혜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신, 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였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장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참 복된 인사입니까? 그리고 29절 보실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난 것만 해도 깜놀인데, 그리고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니.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 받는다는데 좋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마리아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동공이 열리고 굉장히 그냥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 평소에도 아멘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은 그냥 멀쩡하게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하죠. 마리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멘 했을까요? 아멘 안 했어요. 나중에 천사가 설득하니까 그때야 주여 아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나중에 아멘 했다고. 여러분들처럼 두 번 말하니까 아멘 하죠. 첫 반응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아니 내가 잉태를 한다고? 그리고 그것도 예수라고. 예수가 누군지 그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런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와 여호수아 구원자,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녀인 내가 잉태한다는 것도 놀랄 일이고, 아니 그것도 예수를, 메시아를 잉태한다고? 아마 마리아가 심장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절해 버렸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천사가 여차저차저차 하니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 항상 질문만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뭘 답으려고 할까, 잘못했다가 온 만민의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 그걸 왜 그렇게 자신 없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 뭐죠? 구원을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신 그 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임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다가 그 다메섹에도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 뜻밖의 강렬한 태양빛 가운데,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당황스러운 환난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큰 고난이 불같이 내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게 당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래서 거기에 원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묶이지 마시고 갑작스런 이 날벼락과 함께
뜻밖의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기치 않는 그 멜리데 섬에서 생면부지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고 환대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그들에게 공급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이 멜리데는 새로운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멘. 10절을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한,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떠날 때는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어요. 남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순전한 은혜죠. 풍성히 공급해 줬고요.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라에서부터 자기가 타고 왔다가 바로 멜리데 섬 앞에서 파손당한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 배가 저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닌 새로운 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 쌍둥이라는 거예요. 제우스가 낳은 두 쌍둥이, 바다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배의 머리에는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의 행상을 그려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에 그들이 타고 왔던 무라에서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손당해 없고, 그리고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라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들이 로마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멜리데가 단지 그들의 구원의 피난처요, 그들의 회복의 장소만이 아니라 공급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빈 그물질을 하고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추운 그 새벽에 디베랴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맞아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됐어, 내 양을 먹이게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던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멜리데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 실패와 실수조차도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통 가수가 노래를 하다가 이러면 자기들이 다 떼창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것은 지휘관인 백부장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리고 선조와 그 선장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승객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그 풍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일행은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 노구의 몸으로 비바람과 추위에 떨었지만 멜리데에 도착하고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때 이 풍랑이 있는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태풍 가운데서도 돛대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혼례를 받으며 겨우겨우 건건히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보살핌을 받으며 떠날 때에도 넉넉히 공급하여서 새배를 타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멜리데 섬은 그냥 지중해에 떠있는 한 섬이 아니라 그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나의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나의 멜리데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실수한 자리에서 또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래서 저 천성까지 우리를 이끄실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때로는 내가 담배가 파손되어도 우리의 매를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었을 때 그들이 헤엄을 쳐서 그 멜리데를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손난 그 배의 널빤지를 붙들고 헤엄쳐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멜리데에 있으신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접지 마시고 또 힘을 내어서 주께로 가까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멜리데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서울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를 맞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멜리데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터인데요, 이 찬양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양이에요. 이분은 6천여 곡의 찬양을 지었고요, 우리 찬송가에도 13편의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생길에 쫓기는 수많은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품어주시니,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사랑 많은 나의 주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아멘. 구주어지하옵고
전능하신 예수께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있으니 없는 자와 맹인을 없는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님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예기치 않는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도록 오늘 또 하나님이 믿음을 다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 또 오늘을 지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하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풍랑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멜리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